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3절로 3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38쪽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로 37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우리의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최근 넷플릭스 채널에 더 글로리라는 우리나라 드라마가 세계적으로 화제인 것 같습니다. 내용에는 각종 폭력이 나오는데 학교 폭력, 가정 폭력, 묻지마 폭력, 직장 내 폭력, 언어 폭력 등 수많은 가해가 묘사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못 봤지만은 워낙 영상이 많이 돌아다녀서 대충의 내용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봤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중 한 명인 주인공이 다른 피해자들과 협력을 받아 통쾌한 복수로 마무리를 짓는데 해당 영상에 대한 국내의 시청자들의 댓글에는 공감과 갈채를 표하며 무엇보다도 수많은 댓글 중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용서를 안 해서 좋다. 그러니까 드라마가 뻔하게 마지막에 가서는 가해자들을 그냥 의미 없이 막 용서를 하잖아요. 그렇죠? 막 화해를 하고 다 끝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드라마는 복수로 끝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용서가 없어서 좋았다라는 말들이 대단히 많고 그 글 일색이었습니다. 그러면 대중은 정말 용서를 하기 싫은 걸까요? 오늘날 사는 사람들은 용서를 하는 거를 거부하고 싫고 반대하는 것일까요? 아니지요. 가해자들이 전혀 용서받을 모습이 아닌데, 그런데 너무 드라마를 아름답게 미화하려다 보니까는 그냥 아까 말씀드렸다듯이 이유도 없이 막 용서를 하다 보니까 그거에 공감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희생자의 입장에서만이 아니라 가해자들이 어떠한 자세를 가졌느냐 하는 것에서 참다운 용서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07년에 개봉하여서 칸을 비롯한 수많은 영화제에서 수상한 밀양이라는 영화는 여주인공이 죽은 남편의 고향인 밀양의 어린 아들, 외아들하고 함께 내려가서 사는데 그냥 얼마나 그 아들이 소중하겠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유괴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요구하는 돈을 갖다 놓았는데 하지만 아들은 끝내 싸늘한 죽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극심한 고통을 시달리던 주인공, 이 슬픔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교회로 이끌림을 받아 그 신앙에 집착하여서 이제 그 집착으로 평안을 찾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용서해 주라 라는 그 말씀에 따라서 그래 내가 그 유괴범 아들을 믿고 맡겼던 그 학원 원장을 찾아가서 용서를 해야 되겠다고
교도소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가해자가 이 주인공을, 여자 주인공을 만나고 뭐라고 합니까? 나 이 감옥에서 하나님을 믿게 됐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 그래서 평안함을 찾았다. 그러면서 평안한 모습으로 여자 주인공을 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 주인공은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희생자고 그 피해로 말미암아 나는 끔찍한 고통 가운데 있는데 가해자는 평안하대요. 왜? 희생자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용서하셔서 평안하대요. 그러다 보니 이 피해자 여자 주인공은 더 심한, 이전보다도 더한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용서 없이도 용서받았다. 평안하다. 주인공은 더 깊은 괴로움과 분노에 빠지게 되는 것이 주된 스토리였습니다. 여러분은 영화 속 가해자 유괴범이 밝힌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 그리고 얻은 평안에 동의를 하십니까? 과연 교회에서 말하는, 정말 예수님이 말하는 용서가 이러한 것일까요? 어쩌면 우리가 위험한 게 하나님의 뜻을 정말 분명하게 확실하게 모르고 대충 알고 대충 행하면서 마치 그것이 진짜 변하지 않는 진리인 양 포장하고 그것을 주장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그냥 여기는 것보다 더 위험합니다. 오히려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게 더 나은 거예요. 저도 목사지만은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목사가 점쟁이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전에 제가 정말 어떤 은사 가운데에서의 뭔가 나타남의 어떤 일들이 있었을 때에 그것이 보여지니까 사람들이 나와서 막 물어요. 이거는 어떻습니까? 저거는 어떻습니까? 물어요. 그러니까 그때의 제 마음이 뭐냐면 답을 해줘야 되겠는 거예요. 답을 해주려면요, 주님의 뜻이나 주님의 인도하심, 이것이 정말 주님의 뜻인지 확신치는 않아도 그냥 내 감동 가운데에 내가 말하면 이것이 주님의 뜻이겠거니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 체험을 통해서 보게 하실 때에 이것은 정말 위험한 것이구나.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일 날에도 우리 성도님들한테 당부를 드렸지만, 주님과의 어떤 그런 부분 가운데서 우리가 드러내놓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아무튼요, 만약에 이 내용처럼 이러한 부분들이 맞습니다 라고 동의한다면 아마 상당히 많은 분들은 상당히 불편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바르게 이해할 용서란 무엇일까? 그럼 도대체 용서가 뭘까? 성경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매우 다양하고 수많은 용서에 관해 기록이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정말로 엄청난 용서가 담겨 있고 그러하게 그 내용이 대단히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아마 용서라는 주제로 1년간 설교를 해도 모자랄 정도예요. 그 내용이, 용서에 관한 내용이. 그래서 그것을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이 시간에는 그러한 용서들 가운데 가장 깊고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용서를 중심으로 잠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말 디지털 설문조사에서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즉 검색량이 가장 많은 성경 구절이 무엇인가, 그거를 알아보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래요. 뭐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의 독생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주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란 뭐냐?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희생시키신 이것의 정말 바탕은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그런데 이 십자가는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용서. 십자가는 용서예요. 그런데 이 용서의 바탕은 뭐냐? 사랑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용서를 누군가를 할 때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면 우리는 수많은 용서를 해요. 부부 사이에도 용서를 해요. 근데 용서를 했어요. 근데 이 이후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면 어때요? 내가 전에 그렇게 용서해 줬는데,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는 이런 용서가 아니에요. 이거는 용서가 아닌 거예요. 실제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용서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는 그거는 용서가 아닌 거예요. 용서는 용서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왜? 사랑으로 용서하기 때문에요. 말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용서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또 다른 잘못을 벌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아시잖아요. 야, 그러면은 내가 언제 너 그것도 용서해줬고 그것도 용서해줬고 그걸 다 끄집어낸다고 한다면요, 아마 우리는 한 번 용서를 받으려면 그 용서에 질식할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것은요,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하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요 사랑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는 입장에 설 때에는 사랑으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용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34절에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간구에 나타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영어 성경에서는 forgive를 썼어요. 용서한다는 거예요.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거짓 참소하고 비난하며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친 이들을 위한 용서를 구했습니다. 자신에게 수치를 주고 비웃으며 조롱한 이들, 또한 십자가에 못 박고 그것을 구경하는 모든 이들을 용서해 주기를 청하셨습니다. 이러한 단면은 예수님께서 인류를 용서하시고자 하는 거룩한 뜻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용서를 볼 때에는 아주 작은 우리의 어떤 생각 가운데서의 개념 가운데서의 용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용서는 인류를 용서하시고자 하시는 거룩한 뜻인 거예요. 거룩한 뜻.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인류를 용서하시고자.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과 용서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대가나 보상 혹은 타협에 의한 것이 아닌 사랑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랑 안에서 용서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용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용서가 일반적인 삶에서의 용서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저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이 주님이 보시기에 보다 더 좋은 그리고 원하시는 용서가 뭐냐, 그것은 어떠한 딜과 타협과 보상과 이런 거를 통한 용서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용서를 할 때에 사랑을 가지고 용서해야 된다. 내 사랑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용서하셔야 하는 거예요. 이해를 좀 더 전진시키기 위해 다른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에서 예수님께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를 해줘야 되겠습니까? 7번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유대의 관습에서는요 3번만 용서하면 돼요. 그 다음부터 용서 안 해도 돼요. 그게 관습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너 많이 용서했어, 너 그만큼 용서했으면 됐어, 이렇게 인정을 받는단 말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아니까 그 앞에 좀 더 자기가 보다 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맞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게 된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번씩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면은 490번 하라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그냥 용서해라. 형제가,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여기에 자꾸 이걸 빼놓는데, 형제가 용서를 구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용서라는 것은 품어야 돼요. 그것이 선해요.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돼요. 나한테 용서를 잘못한 사람이 구하지 않아도 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용서를 구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용서를 할 때요, 우리가 용서를 할 때에, 그럴 때에 우리는 몇 번이냐 그걸 세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남편을 몇 번 용서하냐, 내 아내를 몇 번, 내 자녀를 몇 번 용서하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용서를 할 때는 사랑을 가지고 용서해야 돼요. 그것이 7번씩 70번이 되어도요, 이것은 윤리적인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윤리적으로는 어떻게 이렇게 해요? 도덕적으로는 어떻게 이렇게 해요? 그런데 저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용서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용서를 하려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 몇 번이 아닌 거예요. 몇 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당신을 몇 번 용서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용서하는 게 중요한데, 사랑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용서를 하셨듯이 우리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으니 그 사랑 가운데에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아닌, 주님이 아닌 사람에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의 상식이나 의지 혹은 어떤 규정으로도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답을 하시고 나서 그러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떤 임금이 있어요. 근데 이 임금에게는 10,000달란트의 빚진 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임금이 불러서, 야, 너 갚아라. 너 못 갚는다고 한다면은 너 몸뿐만 아니라 아내와 자식과 너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게 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빚진 자가요, 엎드려서 절하면서 자비를 구했어요. 임금님, 한 번만 봐주세요.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불쌍한 모습으로 긍휼을 구하며 용서를 구하며 그러며 자신이 갚겠다라고 하는 사정을 하였습니다. 임금이 보니까 불쌍하거든요. 그래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얼마를요? 10,000달란트를요. 그래서 이 탕감 받은 사람이 이제 밖으로 나갔어요. 탕감을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기쁘고 정말 그 홀가분한 자유의 마음으로 10,000달란트에 눌려져 있던 그런 것을 벗어버리고 정말 이제 그 좋은 마음으로 밖으로 나갔는데, 그때에 다른 한 동료를 만났는데 그 동료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예요. 그 사람을 만나자마자 이제 자신이, 그죠? 자신이 그 빚을 요구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100데나리온을 갚아라 요구하면서 목을 잡고요, 윽박하고요, 빚진 자가 엎드려서 절하면서요 자비를 구하고 다 갚겠다고 사정을 했지만은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를 갖다가 감옥에 넘겼습니다. 자, 10,000달란트와 100데나리온, 도대체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을까요?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에요.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거든요. 1데나리온은 하루 일꾼의 품삯이에요. 그럼 우리가 계산하기 쉽게요, 1데나리온을 10만 원으로 치자고요. 그러면은 그 빚진 자가 얼마라고 그랬죠? 100데나리온, 그렇죠? 100데나리온을 빌렸으니까 1,000만 원이 됩니다. 1,000만 원. 그런데 10,000달란트는 10,000달란트는 얼마입니까? 6,000달란트가 1달란트잖아요. 그러니까 6,000 곱하기 그 다음에 10,000 곱하기 그 다음에 우리나라 지금 돈으로 해가지고 10만 원이라고 하면, 일일 품삯을 그냥 10만 원이라고 계산하기 쉽게 10만 원이라고 한다면은, 그렇다면은요 얼마가 되냐? 6조가 돼요. 6조. 그러니까 6조를 탕감받았어요. 근데 나가서 1,000만 원 자신에게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감옥에 넣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6조냐 1,000만 원이냐 이 얘기겠냐고요. 6조라고 하는 것은요,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통용하지 않는 그 달란트라고, 금달란트는요 당시 사회에서 통용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갚을 수 없는 거예요. 갚을 수 없는 그러한 것을 다 탕감해 준 거예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해도 갚을 수 없는 것을 탕감받았어요. 그러한 자가 다른 사람의 100데나리온 그걸 안 갚는다고 그래서 용서하지 아니하고 윽박지르고. 자, 그러니까 옆에 있는 동료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임금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임금이 그 빚진 자를 불러가지고요,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임금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겼습니다. 이러한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예수님께서는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의 용서라고 하는 게 뭐냐? 그냥 내 마음을 흡족하는 것 용서, 그것은 우리의 각자의 개념이고 이 세상 사는 우리의 개념이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의 용서란 무엇일까? 용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무슨 비유라고 말씀하신 줄 알아요? 천국 비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 비유. 성경을 안 읽으니까 그렇지, 성경 말씀을 읽으면은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 묘사되어 있는 생명나무가 있고 막 이런 거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걸로 자꾸 이미지화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있고 영원한 나라가 있고 반드시 우리가 갈 나라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 가운데에 말씀이 보증하고 증거하고 확신시키고 보여주고,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이 땅에서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얘 잘 먹고 잘 살면 좋지요. 그러나 주님의 시각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천국이 있어요. 영원한 나라가 있어요. 왜? 모든 사람은 이 땅에서 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영원한 사람이 없습니다. 100세 시대 100세 시대 해도 100세를 넘기면 죽음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요, 그 이유인데, 과학적으로 세상에는 과학적으로 문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요, 어떤 것에 대해서 막 그거를 변명하려고도 하지 않아요. 꾸며놓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냥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있다. 영원한 나라는 있다. 그 나라에 우리로 하여금 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용서하셨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셨다. 그렇다면은 이것이 천국 비유라고 한다면 이미 하나님이 보시는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믿음이 약하든 작든 커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선포되었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그 얘기는 1만 달란트에 넘는, 셀 수도 없는, 이 땅의 어떠한 화폐로도 계산할 수 없는, 이 땅의 어떠한 수치로도 계산할 수 없는 그러한 죄의 탕감을 받았습니다. 수천억을 가졌어도, 수조원을 가졌어도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천국의 시민권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지금의 내 마음이 어떠하든지 간에 정말 주님의 시각에서 보면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갖다가 그냥 우연히 오게 한 여러분들의 그러한 심령은 이곳에 아무도 없어요. 다 인도하심이 있지, 다 주님의 사랑이 있으니 오셨지 그냥 오신 분들은 없어요.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받았고 그러한 탕감을 받았는데, 그런데 이 땅에서 얼마나 우리는 용서를 못합니까? 부부간에 가장 잘 싸우는 게 뭐예요? 정말 큰일 때문에 싸우는 것은요, 오히려 문제 해결이 쉬워요. 자존심 때문에, 말 한마디 때문에, 어떠한 습관 때문에. 근데 용서 못해요. 내 자존심, 내 고집, 내 생각, 내 가치, 그것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정말 섭리 가운데 이루게 하신 가정, 그 소중한 사람들을 용서 못하고요, 그 다음에 친구를 용서 못하고요, 이웃을 용서 못하고요, 소중한 사람들을 오히려 더 용서를 못해요. 오히려 모르는 사람은 잘 용서해요. 근데 의외로 가까운 사람을 용서 못한다니까요. 왜? 맞죠? 먼 사람이야 나에게 상처를 줘봐야 얼마나 주겠어요. 근데 나에게 정말 아픈 상처를 주는 사람들은 가까운 사람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소중한 가족이든 소중한 사람들의 어떤 공동체 안에 있든 우리는 먼저 우리 개인은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으로 용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것을 정말 기억한다면, 그것이 정말 내 심장에 새겨져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대속하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서 용서를 받았기에 우리 또한 그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용서가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나타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는 주님의 사랑을 따라 믿음의 사람이 용서하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 이제는 용서를 받는 사람의 자세에 관해서 나누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따라서 우리도 사랑을 가지고 용서를 합시다라고 하는 부분을 나눴어요. 근데 내가 그러면 용서하는 사람의 입장만이 아니라 용서를 받을 입장에도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용서받는 자의 그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무지한 자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구한 후 오늘 본문의 다음 절인 39절 이하에는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양 옆에 행악자, 악을 행한 자,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는 것이 마땅한 자 2명이 예수님의 양옆에 함께 못 박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느냐? 야, 너가 메시아냐? 너가 그리스도냐? 그러면 한번 너 구해보고 너 구할 때 우리도 구해봐. 이것은 조롱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수치를 주는 거예요. 그때에 다른 편에 달린 똑같은 행악을 벌인 한 사람은요 40절에 그 다른 행악자를,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 다른 행악자를 꾸짖었어요. 그러면서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리고 원어에 보면은요 호되게 꾸짖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냥 꾸짖은 게 아니라 우리말 성경에는 꾸짖었다로만 표현되어 있는데 그리고 원어에는요 호되게 꾸짖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은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 이 분이 우리와 똑같은 판결 가운데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는 두렵지 않냐,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하여서요 진심으로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간청하였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아까 앞서서 우리가 본문을 나눌 때에 십자가 위에서 모든 이들의 죄의 용서를 간청하셨어요. 그렇죠? 이들이 무시합니다. 이들이 모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예수님께서 용서를 구한 것은 예수님께서 용서를 구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에 십자가 주변에서 구원이 선포된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누구죠? 바로 자신의 죄를 그대로 내놓고 예수 그리스도께 긍휼을 구하고 구원을 구한 행악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용서를 받는 것은 그냥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받으려면 구체적인 모습이 따른다는 거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용서받는 사람은 진정한 회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십자가 위에 둘 중 한 행악자만이 분명한 용서를 받았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용서와 밀접하게 연결된 그런 어떤 단어와 연결된 단어들이 있어요. 기도와 믿음, 그렇죠? 믿음과 기도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러하듯이 연결된 단어가 있어요. 용서와는요, 어떤 단어가 연결되어 있냐면은 화목이라는 단어예요. 화목. 그러니까 용서를 하면 그냥 용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가 회복되는 거예요? 화목이 회복되는 거예요. 화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용서가 사랑을 바탕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성경에서는요, 용서를 했으면은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와 화목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용서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화해는 하나님의 용서를 말하고, 그러하기에 사람이 일방적으로 선언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에 믿고, 그 다음에 그 모든 부분 가운데에 깨닫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목을, 용서를 선언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말로 그냥 막 이야기하고, 그건 이단들도 해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온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회개가 선행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됩니다. 무엇이요? 용서와 화목이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서부터 10절은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다 보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요, 사람을 향한 용서도 결을 같이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죄나 잘못을 했다면 피해자와 상관없이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용서를 선포할 수가 없어요. 믿음의 사람도요. 근데 자꾸 이상하게 우리가 그냥 믿음 안에서 나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어? 그러면 가해자, 내가 가해자였는데 어떠하든지 상관없대요. 상관없지 않아요. 상관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면은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제가 헌금 설교를 안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예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실은 그 부분을 우리가 참 잘 깊이 깨닫지 못하는 바를 제가 알기에 참 이 부분이 저한테는 상당히 고민인데, 그런데 예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서의 예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행위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리기 전에, 왜냐하면은 우리가 아벨의 제사는 어퍼링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어떠한 예배의 구성이 있지 아니하고 예물을 드리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그냥 전부예요, 그것이. 근데 이 예물을 드리기 전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들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예물을 먼저 드리는 게 아니라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반드시 이렇게 하라라고 문자적으로 여러분들 이야기보다는 뭐냐면, 우리가 용서와 화목을 이루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 안에서요? 우리의 신앙 안에서요. 이걸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잘못하면 세상의 어떠한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는 안 해도 돼가 아니에요. 너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한 부분들을 더 잘 살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화목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할 일이 있으면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 해야 하는 거예요. 어떤 대가나 이득을 위해서가 아니라요. 내가 이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뭔가 내가 좀 더 잘 될 것 같고 뭔가 내 이득이 생길 것 같고 이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데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런 거 상관없이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잘못을 했으면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하고 용서받고 용서하든 용서를 받든 화목을 이루고 그것이 주님 앞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많은 국민들의 존경을 받은 차범근 감독이 1976년도에 박 대통령컵에서 그 말레이시아의 개막 경기에서 4대1로 지고 7분을 남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관중들이 막 나가기 시작합니다. 가망이 없잖아요. 7분 남기고 4대1인데 가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나가기를 시작하고 막 그때 뭐 방석도 던지고 뭐 못도 던지고 막 경기장으로 막 그랬대요. 난리가 났대요. 그런데 이 7분 남긴 상황에서 차범근 선수가 계속해서 해트트릭 3골을 연달아 넣습니다. 기적이죠. 그런데 차범근 감독이 후에 고백하기를요, 그 상황에서 자기가 뭘 깨달았냐면,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왜? 자기 능력 받기인 거죠. 이거는 자기 실력으로 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 잘하는 축구 경기에서, 다른 데서 한 게 아니라 축구 경기에서 이거는 내가 한 게 아니야라는 걸 깨닫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치유와 또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이분도 기질이 있어가지고 누가 경기장에서 보복하면 나도 보복해야지 그런 마음을 갖는데 누군가가 그랬대요. 성경 읽어보라고 그렇게 보복하는 거냐고. 그게 찔려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주님 앞에서 결코 내가 어떤 경기 가운데서는 보복을 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는 그 분데스리가 당시에 정말 치열했던 그 분데스리가에서 어떤 파울로 인한 경고를 전혀 받지를 않았잖아요. 그럴 뿐만 아니라 레베쿠잔에 있는 선수 겔스도프라는 사람이 뒤에서 태클을 해가지고요, 요축뼈가 부러져 버렸어요. 축구 선수로서 생명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프랑크푸르트의 영웅 아닙니까? 차범근 감독이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팬들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요, 이 겔스도프를 갖다가 죽이겠다고 정말 막 공공연하게 막 하고, 그러니까는 프랑크푸르트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는 이 겔스도프의 고소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차범근 감독 그 병원에 있는 차범근 감독을 찾아왔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고소장에다 사인하라고. 그때의 차범근 감독이요, 정말 신앙의 바탕으로 나는 거기에 사인할 수 없다, 나는 용서할 거다. 그래서 오히려 그 백인 사회에 오히려 차범근 감독이 존경을 받고, 근데 더 웃기는 것은, 웃기는 게 아니죠, 정말 우리가 감동되는 것은 뭡니까? 후에 차범근 감독이 레버쿠젠으로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겔스도프하고 같은 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차범근 감독이, 이건 차범근 감독이 고백한 거예요. 그가 와가지고 정말 용서를 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범근 감독은 이미 용서했잖아요. 그래서 용서를 하니 그 다음부터는요, 정말 이 겔스도프가 수비수인데 차범근 감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정말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 아니겠어요?
저도 이렇게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용서를 받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우리의 삶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합시다. 그리고 용서합시다. 오늘 종료주일, 고난주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는 날 아닙니까? 그리고 용서를 받읍시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화목을 이루는,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되는, 어디를 가든지 어떠한 부분 가운데서든지 피스메이커가 되는,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 하나님의 자녀로, 참된 자녀로 일컬음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많은 말씀을 우리가 나눌 수 있으나, 오늘 이 시대 가운데에 화두로 던져진 용서에 관해서 정말 우리가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에 잠시지만,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잠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의 용서를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용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화목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이들을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다른 이들과 화목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2023년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열리고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278장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적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공포를 입은 그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의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첫 급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신방 감사 예물, 그 외에 감사 제목으로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선교 예물, 주일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사오며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와 이 땅의 복을 허락하심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을 이 시간에 물질로 표현하며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손이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발이 복되게 하시며 우리가 누리는 모든 시간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가